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새학기를 개학하여 많이 분주할 텐데 평안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친구들이 집중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친구들, 혹시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에게는 등산에 대한 인상 깊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고등학생일 때 2박 3일 동안 지리산 등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산을 올라가야 하고 그날 올라가야 할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쉬엄쉬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집이 아닌 산장에서 잠을 자는 등 매우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지리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알아봤는데 1915m라고 해요. 정말 높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이 산의 높이는 약 8,848m로 지리산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산인 거예요. 이 에베레스트 산은 산악인들에게 있어 최종 목표와도 같은 산이지만 그곳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산이 매우 높고 지형이 험난하다 보니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53년 5월에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넘지 못한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하는 영예를 얻게 된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계에 알린 에드먼드 힐러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뉴질랜드 지폐에 그의 얼굴을 새겨 넣어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런 위대한 업적을 에드먼드 힐러리 혼자서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에베레스트 산을 혼자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와 함께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셰르파로서 에드먼드와 함께 산에 오른 텐징 노르가이라는 네팔 사람이에요. 셰르파라는 것은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 한 부족의 이름인데 등산가들의 짐을 챙기고 길을 안내해주는 등산 안내자를 뜻하기도 해요. 에드먼드 힐러리의 셰르파로서 등반에 참여한 텐징 노르가이는 에드먼드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무리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졌다고 해도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그의 위대한 업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할 분을 보내셨어요. 셰르파가 등산가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그들을 돕고 안내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 되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마침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 위에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활활 타는 불꽃이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세계의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일에 대해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그 나라에 가본 적도 그 나라의 말을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떠드는 것이라며 비웃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은 곧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 50일 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날 새벽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어째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친구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성령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암송 시간이에요. 자, 오늘 암송할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선생님 모션을 보면서 같이 해보겠어요. 주의 성령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어서 양손으로 엄지척을 해주세요.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모션 생각하면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조금 더 외워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조금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